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거나 주일 성수를 바로 하기 위해서 불이익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의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방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주요 군사 도로상에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선교 전략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를 방문했고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를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던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에 건너가서 세운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와 달리 사도는 이 빌립보서에서 교리적인 문제를 아예 안 다룬 건 아니지만 교리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처럼 그렇게 비중 있게 부각시키지 않고 개인의 옥중 신앙 고백을 주로 썼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를 합하면 16번 이상 사용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비결을 확신에 찬 메시지로 전한 것이 빌립보서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투옥과 배척 등 외적인 환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19절에서 이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독자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을 사도 바울의 감옥 간 것으로 보는 것도 좋은 해석인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최후에 완성될 최종적 구원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위험에 빠진 나라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봤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추상적인 의미, 죄로부터의 영적인 구원을 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대국의 침략이나 환난, 원수, 질병 등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약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 상태에 있던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화목으로부터의 석방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었고 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자 로마 시민으로 법정에 선 사도 바울의 운명은 이 빌립보 사람들의 운명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날까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고난의 현실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는 헬라적인 개념으로 이 구원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들어서 자기에게 석방을 가져올 것이다, 석방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석방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재판을 담당한 주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기를 열망할지라도 옥중에서 순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석방이 무산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고, 살든지 죽든지 석방을 통해서나 순교를 통해서든 자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가, 아니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좋은 것 누리는 것, 예를 복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혹은 복음을 위한 고난은 피하고 좋은 것만 받겠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입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에 의하면 이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양창삼 목사님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처음 읽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수목 중 하나가 바니안 나무라고 합니다. 이 바니안 나무를 잘 모르니까 인도 갔다 왔어도 뭐 고무나무나 좀 보고 했지 잘 몰라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과에 속한 교목, 잎은 크고 달걀 모양이며 가지나 줄기에서 공기뿌리가 나와 이것이 닿아서 받침뿌리가 된다. 단 한 그루가 숲을 이룰 수 있다. 지금 보시죠. 인도가 원산지로 신성한 나무로 여겨진다. 뭐 그러면서 또 학명은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령이 250년쯤 되고 나무의 둘레만 5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무 숲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공중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가지를 길게 땅으로 뻗어내려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나무 줄기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땅을 덮어간다고 합니다. 완전히 자란 바니안 나무 한 그루는 1200평을 덮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하죠. 가지가 넓게 도는 기기묘묘하게 드리워져 그늘을 만들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까지 이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니안 나무의 습성을 알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닌데 그 나무 아래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그 밑에 땅까지 황폐해져서 그 땅도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바니안 나무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제8뚝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인데, 그러나 이제 바나나 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싹이 튼 지 6개월이 지나면 그 주변에 작은 싹이 납니다. 다시 6개월이 지나면 나무 줄기에서 바나나 열매가 열립니다. 12개월 후에 처음에 싹이 났던 가지 주변으로 두 번째 싹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새싹이었던 또 다른 바나나 나무가 다 자란 상태가 됩니다. 이 새로운 바나나 나무도 6개월 후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마다 새싹을 키우고 또 키우고 애써 맺은 열매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바나나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 죽음으로 양분이 되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바나나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니안 나무와 이 바나나 돌림자는 똑같은데 너무 대조적이죠. 하나는 굉장히 욕심스럽게 크기는 하지만 결국 죽으면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나무, 그리고 바나나는 우리가 지금 수입 과일 중에서는 아마 거의 제일 손쉽게 혹은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죠. 그러나 바나나가 그런다는 거는 이렇게 쳐내는 거는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또 새순 나온다고 그런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6개월마다 계속해서 새순을 치고 열매를 맺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렇게 바나나처럼 생산적인 인생일까? 아니면 한번 크게 번성하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는 그런 나무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갇힌 현재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이 어떤 형벌을 당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 인생일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만이 사도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 교회, 선한 일, 선교 이런 것보다 좀 먹고 사는 일, 우리 가정, 세상사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을 좀 아프게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어도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나는 그럼 기쁘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육신에 머물면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활동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25절 26절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 거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도 한 사도 바울이 생과 사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선교를 통해서 더 큰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 되심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유익을 통해서 얻게 될 열매하고 이제 주를 떠나는 거하고 그 둘 사이에 끼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그 고생스러운 복음의 여정을 생각을 하면 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러나 육신에 머물러 활동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만 교회를 위해서 뭔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이 떠난다라는 말은 군대가 막사를 거두고 이동하는 것, 배가 닻을 올리고 출항을 할 때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야 할 것을 소명으로 입혔습니다. 사도는 더 많은 시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남으므로 자신의 사역을 인해서 그들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가 지방의 공장을 사서 교회로 개축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가능하면 서울이나 대도시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교회는 거꾸로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모이니까 가까운 그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목돈이 좀 생기니까 이전할 때 돈이 좀 생기니까 그걸 선교원금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싸고 허름한 공장 건물을 구해서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로 사용을 했고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사할 때 약 50가정이 교회를 따라서 완전히 교회 주변으로 따라왔고 다른 50가정은 바로 옆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 중간 정도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삶의 터전에 있는 사람들이 순전히 교회 때문에 100가정 이상이 이사를 한 겁니다. 이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가 이사를 하면서 완전히 교회 옆으로 이사한 사람은 한 50가정, 또 주변 말하자면 중간 정도 해가지고 서울로 출퇴근할 것, 또 교회 올 것을 고려를 해서 옮긴 가정도 한 50가정 이렇게 할 때 야, 이분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한다, 좋은 교회인 모양이다. 그리고 또 교회도 좋은 교회이지만 그 성도들도 참 남다른 분들이다, 복받은 분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짐작가는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지만 이제 확실히 그 글에는 교회 이름은 안 나왔는데 지금은 10,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1992년인가 93년인가에 이제 분당이 막 개발이 됐는데 이제 서울 쪽에 있던 교회들이 분당으로 이제 붐이 일어나니까, 신도시 붐이 일어나니까 이사를 온 그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완전히 개척한 교회도 있지만 그중에 개포동에서 역시 이제 분당으로 좀 옮겨볼까 해서 목사님이 분당의 부동산 이런 데를 열심히 했더니 분당 끝자락에 있는 부동산 그 중개인이, 목사님 여기 비싼데 찾지 말고 요 고개 넘어가면 행정구역은 광주지만 분당과 멀지 않고 거기는 굉장히 싸니까 또 넓은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이래 가지고 갔는데 이제 한 마을로부터 1000m는 넘고 1km 이상 떨어졌고 뭐 그러니까 산 중턱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거기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전원교회, 지금은 전원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들을 수 있지만은 이제 별로 그런 게 없을 때 전원교회를 생각을 하고 결국 이사를 옵니다. 목사님 이사를 올 때 개포동에서 한 90명 정도 모였는데 얼마나 따라올까? 절반이 따라올까? 60명이 따라올까? 이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졸였다는 거죠, 신문에, 기사에.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기사가 났는데 12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오히려 부흥된 거죠, 이사하고. 개포동 하면 여러분 뭐 참 시쳇말이지만 개도 포니 타고 다닌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그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입주한 데는 지금 그 재개발할 때가 다 돼가지고 그게 뭐 로또다 어쩌다 그런 말도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개포동에서 많이 그 산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교인들은 거의 다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옮긴 교회가 너무나 멋있다, 좋다 뭐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됐다. 지금은 더 큰 교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다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직접적으로는 꿈속에서 봤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발길을 유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출발점이 된 겁니다. 2000년쯤 지나니까 유럽은 교회 열기, 복음의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질, 행복 이런 것 따지면 사도 바울이 유럽을 바꿔놨다. 유럽이 복받은 것은 사도 바울의 아시아 행이 아닌 유럽 행이 바꿔놓은 그런 아주 전환기적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집이 몽땅 한꺼번에 다 예수 믿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드뭅니다. 1000명 가운데 한꺼번에 교회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교회, 책, 간증 이런 거 쭉 보면서 2가정 그런 경우 봤어요. 직접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4명 가족이 한꺼번에 집 지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주위 사람들이 금 갔으니까 수리해달라, 돈 물어달라 아주 이렇게 힘드니까 교회 좀 나가서 기도하면 나아질까 해가지고 가족 교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4식구가 한꺼번에 예수 믿었다는 그 가정하고, 최희승 장로님 우리 교회에 2번 간증 오셨는데, 최희승 장로님네가 이사를 이렇게 오셨는데 그 교회 바로 앞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거의 동시에 이렇게 다 나가서 다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5대인가 내려왔는데 500명 넘는 그 대가족이, 물론 이제 앞에 선대는 돌아가셨겠지만 다 교회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감동도 받고 상당히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의가 꼭 씨앗처럼 하나 툭 떨어지고 그 씨앗이 온갖 핍박, 풍파 다 겪고 한 대 건너, 2대 건너, 3대 건너 이 정도 돼야 한 3대쯤 지나야 가정 복음화. 당대에 다 완전히 그 가족들이 다 믿는 경우가 그렇게 안 많아요. 대략은 그래도 수십 년은 지나야 그 가정이 복음화됐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 때까지, 그렇게 가정이 다 복음화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누군가는 주일학교 학생이든지 아픈 어떤 엄마든지, 엄마가 먼저 나갔든지 누가 먼저 나갔든지 그 사람이 그 가정에는 뭡니까?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말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은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가정 복음화 이루어질 때까지는 굉장한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대략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6장의 상황과 오늘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은 10년쯤 지났어요. 연대를 계산해 보면 10년쯤 지났는데, 말하자면 10년 어간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또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또 감옥에 갇힌 그 사도를 위해서 기꺼이 옥바라지를 한다고 할까요? 선교비를 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믿음과 고난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를 지신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가 가는 길도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로 30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당시 빌립보는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사유재산을 보장을 받았고 그것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민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회에다가 상소를 하면 사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웬만하면 사형 판결도 잘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병역 의무는 이행해야 했지만 수입의 10%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다른 속주민들과는 달리 로마 시민권자들은 직접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병역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로마가 멸망할 때는 용병들에 의해서 나라 국방을 하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도덕성, 이제 귀족들로서 지도층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때는 로마가 번창을 했고 이제 무너졌을 때 기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말하자면 선진국 국민이 그냥 선진국이냐, 선진국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서 선진국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 이 빌립보 시민들은 다른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정도로 대접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할 것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 여기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된 말은 한 성령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한 성령이 있을 뿐이고 다른 영을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도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나는 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초신자고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동일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내가 그분의 신앙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지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누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도들이 이만희에 의해서, 안상홍 증인회가 이제 안상홍은 죽었으니까 장길자에 의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게 우리 교파는 이단이요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뜻으로라는 말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저 자녀들을 봐도 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도 다 개성이 강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의 다양성을 설명을 합니다. 일면 그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지체론으로 설명하죠. 예수님 머리시고 교회는 지체다.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뭡니까? 손과 발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투기하지 않습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발은 발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발은 손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손은 또 발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래야 그 몸이 건강하고 기분이 좋고 열심히 일하고 싶고 이러지, 말하자면 그 발만 막 험한데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힘들다, 농사짓던 지게질을 하던 그런 시대에 등짝으로 짐지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못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지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누구시냐? 한 마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천을 통해서 다져진 믿음이 아니면 핍박자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당했던 그 핍박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 군대에 간 그 자녀들이 다 자기 군대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이제 옛날로 갈수록 많이 맞고 못 먹고 마음고생하고 이게 그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커가지고 지금이 최고로 힘든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옛날 말하자면 가난하던 시절에 밥 못 먹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 군대에 가서 밥 3끼 다 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밥을 굶고 성장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군대에서 아무래도 그 여러 사람이 먹는 소위 말하면 군대 짬밥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게 집에서 먹는 밥과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사도는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고난이 올 때 담대한 믿음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하는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했던 고난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을 피하려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한번 구원받았어도 천국의 시민이어도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될 신령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모델로 해서 고난당해도 나보다 더 고난당하지는 않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을 혼자는 자주 읽어보세요. 설교 시간은 계속 그 성경 구절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난당했던 사도가
있었다면, 그 시대에 이런 고난도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오해라든지 질시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세 발의 피다, 사도 바울에게 비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좀 하는 수고, 고생, 어떤 억울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사를 읽게 되면 우리가 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체계적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신약 전서를 번역해서 배포했습니다. 또 한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설립을 했는데, 이제 이 배제학당은 한국 최초로 주입식이 아닌 이해식 교육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요즘은 배대학장 출신 해가지고 인터넷을 이렇게 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전에 교통사고 냈던 개그맨인가 있죠? 노우진, 이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통합당의 권영세 국회의원, 축구선수 조원희, 이런 사람이 이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전설적인 유명한 인물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이시고 독실한 감리교 교인이시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 명문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 그리고 마지막 최종 박사 학위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도 말하지만 이 박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거의 대통령을 지낸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 하면 한국 사람은 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 정도로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배제학당 출신이신데, 말하자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우리 현대 한국을 말하자면 개국한 건국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승만 박사를 배출한 그런 말하자면 은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군산에 있는 아펜젤러 기념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협의회에 참석하러 배를 탔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 사고가 일어나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던 분들이 전원 다 죽은 게 아니어서 당시 생존자들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지만 이화학당 학생 2명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하고 끝까지 배에 남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44살, 너무나 이제 아까운 그런 연세로 군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아펜젤러는 평소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신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과 동일시하면서 담대하게 임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신 거지만 오늘 우리 시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체험한 열쇠는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것처럼,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나는 위로받아야 돼, 여러분이 돈 모아서 면회도 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라고, 담대하라고,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정말 주 앞에 설 때까지,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속히 종식되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상당한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전도를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다 조심해야 되니까. 두 명이 있어도 나도 깨끗하고 저 사람도 깨끗할 거야, 그 생각을 좀처럼 못합니다. 며칠 전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조선일보에다가 이제 주말 칼럼을 토요일마다 꼭 쓰시는데, 70대에 이제 그 교수님이 지금 20년생이니까 101살, 우리 나이로 101살이 되셨잖아요. 근데 101살 어르신을 배웠으니까 70대가 어른 앞에서 마스크 쓰고 인사하면 안 되지요, 마스크 벗고 인사를 하는데 껄쩍지근했대요. 101살 되신 잡수신 어른도 마스크 벗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른 앞에서는 이거 모자 쓰고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 벗고 옆에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손 모으고 옆에다 이렇게 재봉선에다 손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른 앞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마스크 벗고 인사하는데 솔직히 꺼림칙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딱 줄일 수, 아직은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고 그분이 주신 시험이라고 믿고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이겨서 교회가 손해보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우리 가정이 손해보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정말 이게 침체의 길로 가는 어떤 그런 폭발적인 그런 계기가 되면 안 되는데,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교회가 줄어들고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때에 지금 어른들은 그런 대로 막 이렇게 거리 지키기라도 하면서 하는데, 애들은 주일학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데, 이거 길게 가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도 안 될 것 같은데도, 패배할 것 같은데도, 정말 말하자면 어떤 맥이 끊길 것 같은데도 다 구루터기를 남겨주셔서, 씨앗을 남겨주셔서 몇십 배,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를,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한다는 사도의 고백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일생 동안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르심받은 사역자의 사명이고, 나아가 성도의 사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는 어떤 고난도 도리어 기뻐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19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있는 사도가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 시대의 이웃들에게 능력의 복음, 기쁨과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믿음의 사람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